현장 교회와 25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나오는 스데반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미션으로 주시냐면, 여러분들의 헌신은 생명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받음의 헌신, 또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헌신. 그러면 이 생명의 헌신은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은 생명의 헌신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한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그 응답받은 성경의 증인들이 많은데 4명을 같이 나누겠어요.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상 섬기는, 언약이 없는 가나안 땅의 이제 첫 성인 여리고에서 기생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 기생하면 우리 옛날에 술집 있는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여기서 뭐였냐면 귀신에게 점치고 귀신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본인이 그 일을 하지만 자기가 볼 때 그 귀신이 인생의 해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들은 소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정탐꾼,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있는데 지금 잡힐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라합은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줬습니다. 이 사실 발각되면 공범으로 이제 잡혀가는 건데도 생명의 헌신을 한 거예요. 이들의 헌신, 라합의 이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고, 이 라합은 언약의 사람 살몬과 결혼하며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 중요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상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헌신을 통해 영원한 응답받는 삶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흑암의 역사했던 아하방 시대의 그 신하였는데,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고, 얼마큼 섬겼냐면 나라 안에 완전히 바알과 우세라 나라가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 시대가 됐어요.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북한의 고난의 행군처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나라는 완전히 다 죽게 된 거죠. 이런 시대의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하방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끊어지면 진짜 재앙이 난 걸 알고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몰래 깊은 산 굴 속에 숨겨주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 오바댜 한 명의 이 헌신이, 생명의 헌신이 훗날 영원한 응답이 오는데 가장 흑암의 시대에 가장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이었던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일을 오바댜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라합처럼 오바댜처럼 생명에 헌신하는 자, 또 영원한 응답받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바벨론 멸망 이후에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바사 나라의 왕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사 나라에 유대민족 멸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이 바사 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이 눈의 가시였던 유대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짜서 왕에게 보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멸망의 때가 올 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가 이 민족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고 너와 너의 가정은 망하지만 너가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 너를 왕후로 보낸 것이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이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온 유대 민족이 언약 잡고 3일간 집중 기도하십시오. 저는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의 헌신을 내 인생 바쳐서 하겠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불임절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임절이 뭐냐면 악한 이 하만은 오히려 하만이 발각돼서 처형당하고 유대 민족은 모두 구원받게 되는 그날을 기념한 불임절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의 헌신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하나 더 하자면 초대교회 중직자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자였냐면 초대교회가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막 응답 많이 받다가 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심했는데 그래도 핍박이 심해도 성도들이 복음 원네스 되면 되는데 성도들끼리도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것이죠.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갈등이 온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나지 못했냐? 말씀 전해야 되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커지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도 안 되고 말씀이 소홀해진 거예요. 이것을 알고 7명의 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교회 안의 행정은 우리가 하겠다. 이들의 특징은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 같냐? 바로 여러분 같은 자들입니다. 예. 결국 이들의 헌신을 통해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도 또 성경에 보니까 현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의 생명의 헌신이 어려워졌던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주역이 된 거예요. 자, 이런 4명의 주역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응답받는 그럼 생명의 헌신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생명의 헌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생명의 헌신을 하게 되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정확한 언약이 뭐냐? 여러분은 이제 사탄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사탄의 메시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3가지 불 되게 하는 거예요. 3가지 불. 첫 번째는 불신앙 메시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씀. 좋은 말 맞는 말 같은데 믿음이 없는 불신앙. 두 번째는 불평. 복음으로 평안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불만.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런 사탄의 메시지를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거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이고 그러한 자가 이들처럼 생명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공통점, 이들의 삶은 앞에 보니까 다 어려움과 흑암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걸 가지고 맞는 말 같지만 불신앙, 불평, 불만 그거 붙잡지 말고 이들처럼 이렇게 생명의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 어떻게 붙잡습니까? 쉽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여러분 발걸음에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언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헌신을 통해서 절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증거들이죠. 예, 절대 응답.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명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절대 응답의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사탄의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지만 그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생명의 헌신을 하며 절대 응답받는 우리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